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날 허락하셔서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와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언제나 고군분투하시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들고 다니엘선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과 뜻만이 남을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친구들 안녕.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권수님께서 두 분이 나오셔갖고 좀 무게 좀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진화론의 심각한 오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대단히 굉장히 매우 엄청나게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태초에 창세시대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세요. 자, 없었겠죠.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빨간색으로 가시면 됩니다. 검은색이야 빨간색이 하지 마시고 빨간색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녀석을 세상에 끌고 들어온 겁니다. 죄가 없었기에 당연히 사망도 없었습니다. 창세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하와 정연이 저 아담 정연이 하와. 그때를 가정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정연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어떤 음식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생긴 씨암탉이 한 마리 있길래 제가 그 씨암탉을 잡기로 하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털을 뽑고 목을 치고 손질을 하는데 아직 음식 손질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연이가 왔어요. 전도사님! 여기 너무 반갑게 저를 알아주길래 저는 손 안에 칼을 쥐고 있다는 걸 의식도 못한 채 정연아! 이러면서 정연이 본의 아니게 정연이를 찌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던가 그냥 두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서 칼을 정연이한테 놓고 이렇게 돌렸다가 치자고요. 그럼 저 어떻게 했어요? 정연이는 많이 아파. 그런데 정연이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창세시대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아프죠. 하지만 제가 아픈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집 오지 마세요. 자, 성경을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다시 오세요. 검은색으로 오세요. 이수진 검은색으로 알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하면서 그렇게 둘러대는 거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무튼 여자가 이때서부터 이상해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죽을까 하더라 하고 끝나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뱀의 교활한 유혹의 소나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Somebody do it, make it big it. 죄송합니다. 유혹의 소나타가 시작됩니다. 뱀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결국 인류 모두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밝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이 선이시고 자신이 죄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건 미친 거죠. 네 번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죄악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혹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매력 있나요? 죽지 않을 거야,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알 거야. 뭐가 가장 매력적이세요? 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한낱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엄청 매력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귀의 유혹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먹음직 또한 육체의 정욕과 보암직 또한 안목의 정욕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으기에 제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뒤에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옆에 찾은 사람 거 같이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창세기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시는 분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수많은 유혹이 올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갖고 싶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선악과가 되어서 먹어버리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때 인류의 가장 큰 실수를 알아버린 우리는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발버둥을 치면서 이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일, 육체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한 번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된다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그 피 터지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령 죽습니다. 정령 멸망할 것이고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겨내야 된다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을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들였습니다.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요? 죄라는 녀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녀석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 거룩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녀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부추길 때마다 그 죄라는 녀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또한 음란하고 패역할 때 예배드리기 싫어지죠. 왜 그런 겁니까? 죄라는 녀석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녀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을 맞대면하기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예배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창세 때부터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쩌시니까? 거룩하시니까. 결국 뱀, 아담,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아담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진짜 짜증나죠, 남자들? 진짜 짜증나요. 여자들 출산의 고통은 거의 큰 똥 싸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 다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오늘 큰 똥 싸고 오신 분들 출산의 고통이랑 비슷하시답니다. 소연아. 자,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받았습니다. 땅이 이때서부터 사람을 대적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요. 그전에는 그런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는 싱크홀이라고 하면서 땅에 커다란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길거리를 걷다가도 지진 대피소는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는 까만색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보혜를 잘 인도해주세요. 이수진 청년. 레위기 몇 장이요? 18장입니다. 다 펴셨나요? 제목이 뭐예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용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엄마랑 잠자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불태워갖고 인신제사 드리지 말랍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면 제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도 그런 생각 품지 마시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또 누가 더러워졌대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떤다고요? 토하여낸다고요. 계속해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엄마랑 성관계하고 이모랑 성관계하고 아빠랑 성관계하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죄가 아니야. 왜? 유행이니까, 문화니까, 문명이니까. 자꾸 일어나니까 얘는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 근데 그건 당연해. 왜? 문화니까. 죄송합니다. 아빠를 남자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죠.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 왜? 문화니까.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 닭살 돋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요? 문화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과 수간하지 말라도 나옵니다. 짐승과 수간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야. 왜요? 문화니까. 문명이니까. 유행이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 세상이 이렇게 살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땅이 토하여 버렸다고요. 땅이 토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쌓이니까 땅이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땅은 사람을 토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준까지 죄가 차오르면은 그때는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론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빗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싱크홀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판과 판이 만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표면상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가 차면 찰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라디오에서, 신문방송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세상이 유동하며 난리가 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깨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죄가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쳐야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대답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생각하지요. 왜 저기다 선악과를 박아놔갖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만남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여러분 타율적 순종입니다. 파도가 죽일 듯이 밀려들고 닥쳐와도 해안선을 넘지 못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지고 밤에 달이 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조차도 여러분 타율적 순종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심장 뛰고 있는데 야 심장아 그만 쪄라 그러고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뭡니까? 100% 타율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만큼은 타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인격적 만남입니다. 가령 선악과를 보면 우리의 몸은 먹고 싶을 겁니다. 왜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 다스리되 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에다 두신 겁니다. 만약에 그 선악과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 가졌겠죠. 그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8장에 나왔던 대로 그냥 육체의 쾌락이 보이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 순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최고 열매일 수 있고 인류 전부가 죽어야 하는 최악의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가 전부 죽어야 하는 최악의 열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인기가 많습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요구에는 다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당신께 빌고 또 빌어 내 열심을 당신에게 바치겠으니 내가 한 만큼 당신은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신을 교회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라 칭하며 빌고 또 빕니다. 신이시여 내게 이것을 주소서. 내가 당신께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한낱 피조물이 신 중에 신이시여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거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싸구려 믿음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다가 쓰레기 믿음이라고 써놨는데 엄마한테 혼나가고 교회에서 그 쓰레기 믿음이라고 써놓지 말라 그래. 싸구려 믿음입니다. 금액으로 치자면은 한 20원 정도 될까요? 아니 13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가져다 놓고 빌고 또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대응하지 않고 내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성공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서도 득실하고, 그렇기 위해 11조를 하고, 그렇기 위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기복주의적 물질주의 신앙, 이 그지 같은 믿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순종이 없는 이런 믿음, 거룩이 없는 이런 믿음, 정결이 없는 이런 믿음은 틀린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똑같습니까? 뭡니까? 순종입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거룩입니다. 정결입니다. 경건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그게 언제나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일평생 동안 여러분 안에 선악과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선악과가 되어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꼬리칠 겁니다.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과를 따먹자고.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우리가 깨달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아무렇지 않게 따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순종하기 원하는 한마디 외침이 들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선악과를 지고 꼬리칠 때 우리 마음속에 한마디 외침이 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이 들릴 때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아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하셔서 선악과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배고픈 사람의 악함이 그 선물을 인류 최악의 저주로 만들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망가져서 타락한 첫사람 아담의 행적을 쫓는 이들이 아니오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쫓아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저희에게 있을 모든 유혹들 가운데 마귀가 창세 때와 같이 지금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며 지혜로워 보이는 유행과 문화, 문명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 이겨내고 날마다 순종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희엘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악과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온 인류 최고의 선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